찬송가 자 시편 63편 자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악보 이제 해놔서 이제 그거 굳이 안 부셔도 앞에 부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다기보다도 이제 구했어요. 자 63편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함께 하겠습니다. 90편 자 이거 짧습니다. 3절까지만 읽고 하나
이제 마지막 끝날 때 부를 건데 미리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148편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의 모든 사자여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 높은 곳에서 해와 달도 찬양하며 광명한 저 별들도 문창과 우주 만물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자 조금만 천천히 자 2절은 조금 천천히 해볼게요. 할렐루야 찬양하라 땅의 모든 만물아 깊은 바다와 저 광풍 불가능과 안개도 산과 들과 작은 산 과목과 모든 짐승 세상 왕과 모든 백성 주 이름 찬양하라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할렐루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모든 성도 찬양하라 주의 높이신다. 모든 청년과 여인들 노인들과 아이들 천지에 뛰어나신 주 놀라 높으신 이름 주 찬양 할렐루야 높으신 이름 찬양 그의 영광 그의 능력 온 땅에 가득하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궁휼하심으로 이 한자리에 모여서 저희가 무엇이건대 저희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도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잘 깨달아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차고 넘쳐서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외모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한 어려운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뿐만 아니라 정말 누구라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잘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명으로 삼아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더욱 높이 그 이름을 드리우는 저희들의 믿음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경 말씀은 역대상 29장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부터 30절. 자, 오늘 정말 마지막입니다. 역대상 29장 20절에서 3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5페이지.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려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이에 앉아 부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 우리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이업을 주사 그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이세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상의 시종 행적이 선지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지자 가세의 글에 다 기록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왕된 일과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난 시사 다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여호와를 송축하라. 역대상 29장 이제 말씀인데 전체적으로도 또 결론적으로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20절에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자, 이 송축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엎드리다. 그 어원의 의미가 이제 엎드리다. 자, 엎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든 의미들이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의미에 담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호와만을 우리가 송축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윗은 마지막으로 그가 아들과 모든 온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회중이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29장의 그 내용은 이제 다윗이 이제 결국 마지막 이제 죽게 되고 솔로몬이 이제 왕위에 이제 오르게 되는데 거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송축 드린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가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 했는데 기도가 곧 찬양입니다. 기도가 곧 찬양입니다. 또 믿음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앞에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 송축한 내용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인데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그렇게
송축하겠다는 거죠. 그를 높이고 또 그에게만 찬양을 드리고 또 그에게 전심으로 기도하겠다. 하나님만 향해서 그가 온전히 그를 경외하겠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광대하신 여호와, 그 모든 권능, 영광, 또 승리, 위엄 다 주께 속하였다는 거예요. 다 주께 속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권능이 그에게 있으니 실패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또 위엄이 다 주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입술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내 몸도 내 것이 없어요.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로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저희들의 심령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참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높은 왕의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물론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교만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가 이렇게 한평생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토록 송축하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그러진 않았겠죠? 예. 이제 왕이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자기의 공로를 인정하고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그래도 내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그래도 좀 실력이 있고 나름대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이 자리에 오르게 되었으니, 그러한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이거 다 내 거고 내가 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있고, 이러한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왕이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부, 영화 이런 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그러한 미혹, 유혹들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부자가 뭐 그냥 괜히 미워가지고 시샘이 나서, 자기는 가난한데 이 부자들을 보니까 얄미워가지고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이 그 모든 부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러나 조심하지 않으면 오히려 없는 만 못하다, 있는 만 못하다, 그걸 경계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 주의 것입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부와 귀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여호와를 송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송축하다. 자, 역대서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왔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이 간단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뭐 11장까지 계속 족보, 좀 이렇게 지루했지만 족보에 뭐 낳고 족보에 대한 얘기를 쭉 보다가 결국에는 누굴 얘기하려고 그 족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근데 다윗이 왕이 돼서 그가 찾은 게 뭐예요? 자기의 어떤 왕의 자리를 더 세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언약궤를 찾은 거죠. 하나님 말씀을 찾은 거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다윗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의 이 성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성전.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이 역대상은 다윗, 언약, 그리고 성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성전을 세우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이 송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 쉽게 말하면 기도. 찬양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뜻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손에.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야 된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또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될 것처럼, 그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죠. 결국 그러면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모로 취한다는 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물론 무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물질적인 그런 걸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바로 그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인 겁니다. 물질, 보이는 게 전부다. 보이는 대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오전에도 하나님의 그 궁휼하심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이야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선시대에만 태어났어도 여기 다 여러분 글쎄요 저도 뭐 할머니가 너는 구한김씨야 하면서 뭘 얘기해 줬어요. 뭐 무슨 신정군파 뭐 어때서 뭐 얘기해 줬는데 할머니가 저를 계속 할머니는 시장 바닥에서 가난하게 혼자 남편 일찍 여의고 그렇게 일하시면서 어린 저를 데리고 계속 뭘 말해, 잊어버리지 마. 너는 부안김씨 신정군파 몇 대서 계세요. 본인은 그렇게 가난하게 하루하루 그냥 힘들게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참. 그러나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감사한 것은 내가 뭐 양반으로 태어났든 뭐 왕으로 태어났든 종으로 태어났든 하나님 앞에 택함받지 않으면 그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좋은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산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한민국은 똥이 막 넘치는 나라다. 길거리 막 똥. 지금도요, 뭐 인도나 그 나라 간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아무데나 가서 막 싸는 거예요. 아무데나. 근데 뭐 거기 낭만이 있고 자본주의가 없고 뭐 이딴 소리 하는데, 물론 여행이니까 그 사람들이 뭐 아직 개발되지 않은 그런 곳에 어떤 뭔가 이렇게 낭만이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 살아봐. 그러면 그 겐지스강 그 똥물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은 거기가 그 신이 준 물이라고 그 똥물에 그냥 매일 들어가서 그냥 몸을 담그고 그러면 거룩해진다고 하고, 예? 심지어 그걸 따라해서 거기 가가지고 그 물 마시고 막, 예? 그 똥물에 지금도 그러한 나라가 있어요. 그러한 곳이 있습니다. 예? 심지어는 지금도 뉴스 나오잖아요. 얼마나, 예? 성적인 범죄가, 예? 뉴스에 난 것만 한두 건이죠.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런 나라가 뭐 낭만이 있고 개나 주라 그러세요. 개. 낭만 개나 주라세요. 거기 얼마나 위험한 나라인데요. 무섭고 더럽고. 그 나라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예? 우리나라도 그랬었다. 근데 모든 게 사실 우리가 침략도 받고 어려운 순간도 있었지만, 예? 또 나름대로 강한 그러한 위정자들이 좀 이 나라를 좀 제대로 한번 이렇게 하려다 보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다 국민들이 무식하고 한글도 모르고 그런데, 자, 여러분, 우리 잘 살아봅시다. 이러면 잘 삽니까? 깡패들이 득실하고 막, 예? 질서가 안 잡혀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예. 그 기간 동안만큼은 뭔가 강력한 그러한 리더자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은 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냥 안 좋은 모습, 그냥 그런 면들만 자꾸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런 것들만 자꾸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미혹시키는 거예요. 분별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결국 그러한 방향은 하나로 모여져요. 뭐냐? 인간이 소중하다. 알겠어요. 근데 인간이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누가 그걸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유로운데 어떤 절대자가 우리를 그 절대자의 힘을 빌어서 교회가 신앙이 그걸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신앙으로 이제 그런 사상이 있는데 이 반대편에서는 인간 중심, 인간의 그런 사상으로. 그런데 이게 무섭게 그러한 진영에 있는 논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러한 논리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서 자꾸 뭐가 맞는 거지? 뭐가 진리지? 이렇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얄팍한 그런 이 사랑으로 그들이 뭔가 이렇게 인정이 많고 정말 긍휼을 정말 누구보다도 베푸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하고 누구보다 위한다는 것처럼 그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이 방법이 그러한 방법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결국 뭐예요? 그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 것을 다 빼앗아서 다 누구나에게 이렇게 나눠줘서 그런 누구나 나눌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만들자는 거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근데 이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될 수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게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 질서 가운데서 인간들이 각자 정말 개성대로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형제인데도 다르고 쌍둥이인데도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겠어요? 똑같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 먹고 똑같은 거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뭐 설명이 좀 이렇게 길게 나왔지만 제가 이렇게 자주 반복드리는 말씀은 저도 사실 부족하죠. 제가 뭐 사상, 철학, 뭐 공부를 많이 해서 그렇게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 경험도 많지 않고 또 제 주위에도 놀랍게도 저는 흔히 말하던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파의 그런 걸 지지하는데 저는 그런 환경에서 살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저에게 누가 그걸 주입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생활하면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가니까 막 가자마자 학교 앞에 막 5.18 뭐 그때만 해도 제가 95년도 학교 들어갈 때만 해도 4.3에 대한 얘기는 요즘 이제 제주도 4.3 얘기는 요즘 이렇게 강조하는 거지. 그때만 해도 5.18에 대한 그 굉장히 막 그걸로 대학생들을 자꾸 뭐라 그럴까요? 그 이제 좌파에 있는 그 형들이 그 신입생들을 그걸로 자꾸 이제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제가 거기 많이 그 형들하고 심지어는 그 경찰에서 수배하는 형도 제가 우리 집에 그냥 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숨기는 건 아니고 그 형이 전화가 내가 어떻게 나 좀 알았어 형 우리 집에 와. 그래서 숨었다가 결국 잡혀가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그렇게 운동권에 속해 있던 건 아니고 그러니까 성격이 워낙 그냥 이렇게 스터분하다 보니까 그런 형들이 저를 막 끌고 가고 싶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근데 제가 딱 느낀 건 뭐냐면 잘 모르니까 이분들이 한결같이 뭘 얘기하냐면 뭐 그런 정치적인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않아요. 학교에 비리되는 얘기들을 막 합니다. 비리. 이사장이 돈이 얼마 있는데 또 제가 학교는 여기 옆에 있잖아요. 강남대학교. 거기 이제 그 이사장이 어떤 그 교회와 연관돼 있고 돼 있는데 거기 이제 뭐 비리가 있고 뭐 아는 사람 인척 친인척 이렇게 원래 처음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세우잖아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문제점들을 막 해서 등록금 가지고 학생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뭐 어디 건축한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을 막 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순진 학생들한테 그걸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러 번 그 운동장에서 또 이렇게 지나가는 데서 이렇게 학생들 모아다 놓고 앞에서 막 연설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뭐 투쟁하자 그러고 거기 그냥 저도 그러니까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신대가 일로 와 잠깐 앉아 있어. 앉아봐. 앉아 이렇게 앉아. 그러면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 있는데 앞에서 막 그 뭐 학생의 그 대표인가 봐요. 와가지고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사장이 어떻게 뭐 학교 관련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학생들을 모아다가 딱 날을 정합니다. 5월 달에 딱 며칠을 정해가지고 학교 축제 하는데 그 학교 총회장이 또 대부분 저 때에도 이제 운동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후에는 좀 바뀌었어요. 우리 총회장 이제 더 이상 운동권 뽑지 말자. 너무 막 이렇게 데모만 하니까. 근데 저 때 딱 이제 넘어가기 전이었는데 그래가지고 딱 이제 거대하게 이제 학생들 다 모아서 이제 그 날을 언제 하냐면 뭐 운동회 하는 날 이럴 때 그냥 다 모이잖아요. 그럼 다 모였을 때 그때 잠깐 틈 타서 대표가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막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꾸 듣다 보면은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돼요? 저분들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저 학교의 부조리한 일들을 열심히 대변해서 자기들이 싸워주고 하는구나. 심지어는 또 폭력적으로 막 그 총회장 점거하고 막 그렇게 해요. 막 그런 일도 막 불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가 이제 더 커져요. 경기도 연합. 죄송한 말씀을 저도 거기 가봤어요. 경기대 연합해가지고 경기도권의 대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집회를 여는 거예요. 끝나면 이제 막 도로 나와서 막 던지고 돌 던지고 막 세이파이 저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뭔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가본 거죠. 근데 다 똑같은 얘기. 근데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18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 순진한 이 백성들을 이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위정자들이 그들의 권력으로 힘으로 이렇게 온갖 부조리한 일들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가 불쌍한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러한 세상을 바꾸는 일은 뭐밖에 없다? 투쟁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된다. 대학생들이 일어나야 된다. 그 전에 80년도에는 더 큰 그런 일들이 많았죠. 대학교에서 그렇게 일어나서. 그런 일들을 계속 이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야, 그때만 해도 저는 이 형들이 참 너무 순수하고 옳은 일에 앞장선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저를 데리고 이제 뭐 동아리실도 데려가고 이제 학생 운동권 하는데 데려가는데 거기 가보면 아주 그냥 온갖 그 선전물들 그거 만들으라고 또 집에도 안 가요. 이 형들이, 이분들이 다. 여자도 남자도 거기서 자고 먹고 한데 얼마나 지저분한지. 그리고 늘 술이 하여튼 끊이지 않고, 그리고 한간에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막 혼숙하는 거예요. 같이 자고. 근데 이분들은 한결같이, 물론 공부하는 분들도 있는데 수업 시간에 강의도 안 들어와요. 대부분. 공부도 안 해. 그냥 오로지 투쟁, 오로지 개혁.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뭐 그렇게 경찰한테 쫓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형이랑 대화를 해봤는데, 형 도대체 누가 이렇게 시키는 거야 했더니 자기들도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누군가 이렇게 지령을 내려가지고 근데 누군지 몰라. 근데 하여튼 지령을 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벌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이 형들이 참 그래도 순수하다.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제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분들이 참 보니까 거기 다 미혹을 받은 거예요. 정신적으로 어떤 역사적으로 이게 잘못된 그러한 것을 자꾸 보고 보다 보니까 또 그 성향들이 나름대로 순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잘못된 거, 불의한 것에 대해 참지 못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러한 면들을, 역사나 모든 그러한 일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제가 우리나라가 그 도로가 깨끗해진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짧은 예화지만 도로가 그렇게 깨끗해진 건 그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살려고 그렇게 깨끗하게 한 거예요. 깨끗하게 치운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발전이 될 수 있었던 건 일본이란 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뻗쳐나가려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여기 이 한국이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또 막 양반이라고 또 귀족이라고 막 그렇게 그냥 일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신분제 다 없애버리고 그런 여러 가지 뭐 공업이나 상업 이런 걸 들어오게 해서 길을 놓고 철도를 놓고, 물론 그들이 침략을 목적으로 한 것은 잘못된 거죠.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근대화가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무시한 채 뭐 우리끼리도 잘 살 수, 뭘 우리끼리 어떻게 잘 삽니까? 그렇게 왕들이 정신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권력만 생각하고 세상을 보지 않고, 그리고 갑심정변이라고 해서 그 당시 그 외국에 가서 선진 문물 보고서 들어와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했는데 급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온건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왕이 그 사람들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걸 들어버리면 자기 자리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역사를 볼 때에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봐야 되는데, 또 아까 그 대학생들 얘기했지만 그런 5.18이나 여러 가지 4.3 사건들도 전체적으로 그 역사에 볼 때 그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걸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고 생각해야 되는데, 이 한쪽 이렇게 그런 한쪽만 이렇게 치우친 그러한 얘기만 듣고 그러한 생각에 빠져서 또 그걸 선동하는 자들에 의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도 그렇고 심지어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막 너무나 헷갈려하는. 근데 그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쵸?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태어난 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바라보고 우상과 함께 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우상 숭배가 가득해집니다. 참 그런 거 볼 때 오늘 우리 이 세대도 참 그게 쉽지가 않겠다. 왜? 우리는 그 옛날의 시대에 살지 않았죠.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저 어떤 상황이나 역사를 이렇게 듣게 됐을 때 그걸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편협하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더욱이 지금 세대는 관심이 없어요. 뭐 그때 전쟁? 전쟁 지금 평화인데. 뭐 전쟁이 또 일어나겠어? 그런데 사실 전쟁을 겪은 분들은 이게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계속 전쟁 중이지만 지금 벌써 북한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거기 러시아 파병도 보내고요. 왜 보내겠어요? 그렇게 실전에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차하면 이제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없으면 좋겠죠. 전쟁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로만 평화해서 그 평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는 그냥 우리가 자유롭시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힘이 없으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힘을 길러야 되고 또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일본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중국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 왕이나 이 권력자들이 그 힘을 잘 준비했다면 나름대로 준비도 했지만 더 했다면 과거에 그런 우리가 참 아픈 역사들이 좀 덜했겠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 보니까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한편 얘기만 듣고 누가 잘못해가지고 누가 잘못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좀 이런 얘기들을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해서 좀 길게 했는데 왜냐면 지금 너무나 이 시국이 너무나 참 위태하기 때문에 지금 또 그 많은 교회들이 또 연합해가지고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또 한다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도 뭐 당연히 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또 어떤 교회들은 또 목사님들은 아니다. 그렇게 모이는 그 의도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특히 우리 개혁교회는 아무나 다 이렇게 연합할 수 없다. 왜냐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기도하는 모임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뭐 다른 교회하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럴 수는 없죠.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러니까 그 모임 자체가 어떤 정치적인 이제 의도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의견이 막 다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연합하는 것에 대해서 연합하고 싶은 분들은 연합해라 이제 그런 생각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다. 그러나 뭐 응원은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게 이제 법적으로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걸 지금 법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믿는 성도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뭐 힘을 보여주자 이런 거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서도 어떤 영향이 되겠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그 국회의원을 누가 찾아가서 얘기하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표를 잘해서 국회의원들이 좀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게 사실 1차적인 우리의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세워놓으니까 이게 잘못 기울어지게 어떻게 보면 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된 상황에서 뭐 연합해서 해야 된다,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데 어찌됐든 우리가 참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인 건 분명하다. 왜? 이제 앞으로 그러한 법들이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제도 이제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여러 이 뭐 동성애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줬는데 뭐 알아듣는 아이들은 알아듣지만 근데 피부로 아직 겪지 못한 일들이 왜 지금 미국은 실제로 화장실도 남자 여자를 없애고 그냥 같이 들어가는 화장실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만들고 실제로 그렇게 학교를 세워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서 야 우리 잘하고 있다 이런 추세입니다. 지금 대부분 이제 그런 추세예요. 동성애를 옹호하고 그들도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런 법이 이제 가게 되면 차별금지법이 돼서 우리가 함부로 동성애는 이제 죄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곧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버젓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 동성 커플이 만약에 들어와가지고 저희 둘이 결혼할 겁니다. 남자 둘이 와가지고 결혼할 겁니다. 결혼식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안 된다 그러면 차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차별하는 거예요. 성경에 차별하지 말라고 우리 오전에도 배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란 말인데 이 정치적으로 그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버리면 그 틈을 타서 그러니까 정작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인데 거기에 그 숨어져 있는 악한 무리들이 거기 틈타서 그걸 이용해서 자신들이 합당하게 그러한 죄를 짓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걸 반대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미 그걸 통과를 시켰어요. 법들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보는데 우리도 이제 그게 이제 통과될 이제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교회에서 그 젊은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뭐 세습 문제, 뭐 성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부터 교회가 회개하고 그거부터 자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쑥 감춘 채 외부의 적, 그러니까 동성애를 이제 외부의 적이라고 이렇게 간주하는 거죠. 그거는 막으려고 온 교회가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그 얘기 딱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정말 다른 거예요. 이 젊은 세대하고 저도 젊은데 그러니까 그 중심이 다른 거예요. 중심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부의 적, 외부의 적을 어쨌든 적으로 같이 규정하는 거예요. 물론 내부의 적도 물론 여러분 잘못된 거죠. 하지만 내부 안에서 잘못된 일들하고 외부에서 잘못 이렇게 적으로 하는 것, 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부의 적은 좀 시간이 지나도 얼마든지 이렇게 좌적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얼마든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서 자숙하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외부의 적은 한번 뚫리면은 이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묘하게 외부의 적을 이 내부의 적과 동일시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하는 건 뭐예요? 지금 사람들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생각하는데 물론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은연중에 그거를 약화시켜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약화시키게.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러니까 도둑놈이 지금 우리 집을 넘어오려고 해요. 저 도둑놈을 어떻게 잡을까? 이러고 있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뭐라 말하냐면 야 우리 안에도 도적이 있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판을 깨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밖에서 도적놈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도적을 잡을까 이러고 있는데 안에서 물론 자숙하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이해되나 문제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 문제가 사실은 더 큰 거죠. 굳이 그걸 내부 안에서 그걸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얼마든지 외부의 적을 어느 정도 막은 이후에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서로 자숙하고 우리가 좀 이제 서로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참 저도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이 되게 젊은 목사님들인데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그런 정치적인 문제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교묘하게 이 사상적으로 그런 영향, 그런 이제 것들이 이제 들어와서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헷갈리게 만들어 버려요. 교묘하게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외부의 적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북한이 적인데 드라마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이 적인데 적을 사랑해야 되고 싶고 저도 그런 마음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쟤네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김정은도 우리에게 우리가 뭐 조금만 뭐 하면은 아주 그냥 가만 안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저 북한이 저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가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왜 저 김정은을 건드려 가지고 왜 저렇게 우리가 할 필요 뭐가 있겠냐. 그래서 과거 정권에는 미국하고 연합 작전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훈련도 안 하고 막 그랬어요. 쟤네들 그냥 이렇게 흥분시키지 말고 우린 평화적으로 통일해야 된다. 근데 쟤네들이 평화적으로 합니까? 할 애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부적으로 더 탄탄하게 해서 외부의 적을 막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한편에서는 그럴 거면 북한에 가든지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김민정은에 대해서 절대 뭐라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그 공산주의인지 아닌지를 김일성 한번 욕해봐라 하면 욕을 안 합니다. 놀랍죠? 그런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있어요. 예? 물론 그 민족들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은 우리에게 이 나라를 해할 수 있는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는 평화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어요. 그걸 미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우리가 이 파악이 돼야 된다.